오늘은 이렇게 정말 히브리인과 우리 성도의 자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다 어려운데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제 경우는 구약이 좀 더 어려워요. 이제 볼륨도 많고 또 안에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교훈도 많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자들은 구약을 잘 이해하려 그러면은 신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뜻이 뭔지 자세히 밝혀져 있다 그래요. 반대로 아울러서 신약은 구약의 이미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벌써 예견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킨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잖아요. 유월절에 장자를 죽인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 광야에서 많은데 각자가 제일 드라마틱하고 멋지고 통쾌한 그런 또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닐까요? 예, 홍해 바다 건널 때 건너기만 한 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몰살시켜서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죽게 만드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때 이것을 많이 우리가 또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신약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10장 1절에서 2절에 그 영적인 주석을 아주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그 뜻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곧 그들이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설명이 기가 막히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바다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새 양식과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새 생명의 물로 우리가 살게 돼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죄악의 도성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들은 새로운 이제 거룩한 무리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성도가 거룩한 무리 아니에요? 이 거룩한 무리는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홍해를 건너는 의미다. 아주 자신 있고 쉽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그 물을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서도 있고 뭐 히브리 인도 있고 이런데 퀴즈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히브리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일까요?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보기 1번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뜻은 지역이나 특정한 땅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땅을 의미한다. 두 번째,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무리들을 의미한다. 세 번째, 히브리라는 것은 제도와 특정한 조직을 의미한다. 1, 2, 3번 중에 어디 같아요? 히브리는 지역이나 땅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사람이나 무리를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 정통이나 제도나 조직을 의미할까요? 손들어서 1, 2, 3번 중에 예, 몇 번이에요? 2번?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신가 보다. 맞아요. 2번 맞아요. 박수 한번 쳐줘.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정통성과 그 모든 종교와 영적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가 최고잖아요. 히브리 대학, 히브리 문화, 히브리 박물관, 예? 모든 것이 히브리예요. 히브리가 그 삶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큰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 강 이름은 비숍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스 이런 4강인데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강이 유프라데 강은 유프라데스 강으로 우리가 이라크 지역을 지나가는 그 강으로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서는 히데겔 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데겔 강과 유프라데 강 사이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인류 문명, 메소포타미아. 여러분들 성가대 소프라노하고 엘토 사이를 뭐라 그래요? 소프라노라 그렇지 않으신가요? 메소가 뭐냐 하면 between이에요. 포타미아는 아람어로 강이에요. 강과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포타미아, 강 사이에 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아주 풍부하고 비옥한 그런 땅이었는데 이것을 다니엘서는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다, 갈대아 문명이다, 갈대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또 우상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우상, 그 바벨론의 우상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그 바벨론에 대한 우상에 대한 말씀이 성경 끝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대아 지방,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하면 우르라는 도시예요. 우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르에 살고 있었는 거예요. 이 우르는 그 아람 말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여러분들 도시가 이렇게 아주 번영하고 흥청망청 잘 돌아갈 때 불야성을 이룬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요.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밤새 불을 밝히고 먹고 마시고 뭐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갈대아 지방의 불의 도시 우르에 이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됐죠. 생활도 넉넉하고.
그래서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팔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제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내 부모와 가족과 함께 떠나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해요. 안 가본 데예요. 떠나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우르를 정확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나중에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1000년 후에 그 헤브론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그것이 이제 역사인데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이 우상의 불의 도시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성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정착했는데 주위에 있던 가나안 원래부터 살던 소돔이라든지 그런 데 왕들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그 자네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당신 조카가 잡혀갔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히브리 사람에게 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는 아람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건너편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불의 도시에 우상을 만들어 팔아 살 때 떠나라 하면 그 떠나는 게 오늘날의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강 건너온 사람이다. 그것을 그 사람들 말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 가면 히브리 산파가 어떻고 하면서 히브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히브리.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혈통 중에서 정통파, 아브라함의 정통 후예들을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히브리파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여러 파가 있겠는데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성도들이 재직들이 완전히 주도해서 좌지우지하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히브리파 사람들만 성도들이냐? 이런 식으로 그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하는 이런 그 내용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 교회를 가나 밖에 가나 민족 어디 가나 히브리파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히브리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최고 속에는 성경에서 진정한 히브리의 뜻은 죄악의 도시. 이제 죄악을 단절하고 홍해바다를 죄와 함께 세례받고 죽었던 것처럼 그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죄악의 강을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13권의 서신을 쓴 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는 8번째 그 신약의 8번째 책인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의 권고로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린도 후서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감정을 다 쏟아가지고 그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질책하느냐 하면은 교회 내에서 음행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송사. 너희가 참 성도라 하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로 말하면은 내가 교회의 재직이고 뭐라 하면서 나가서는 용하다는 전보로 가고 굿하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음행하고 그런 게 횡행하니까 그것을 강한 질책을 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항변을 하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만나보면은 이렇게 외모가 그렇게 뭐 탤런트처럼 훤출한 그런 외모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아주 꾀죄죄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뭐 사도야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보다 나는 조금도 못하지 않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랑으로 꽉 차 있었고요.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배경이 됐을 수도 있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말하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사람들하고 고린도하고 비슷해요. 고린도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요충지로 풍부했었거든요. 우상이 만연한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한 중에서 특히 새 교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 오늘 나오는, 두 번째가 에베소 교회, 세 번째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몫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느니라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힘있게 끝까지 함께 동참을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분쟁과 죄악과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자랑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래.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노라. 그렇게 혈통과 족보를 따지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정통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 한마디에 다 이렇게 그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로 생각한다면요, 이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뭐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하지요. 내가 유아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선교 나가서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뭐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오늘의 번영을 일으켰고 뭐 한국은 새벽 기도가 있고 뭐 통성 기도가 있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자랑할 때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했노라고 막 자랑을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답이 뭔지 알아요?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So what 그래요. So what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So what.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오늘날에 내가 교회 내에서 창립 멤버네 혹은 수석 장로네 뭐 유아세례를 받았네 모태신앙이네 이것이 다 감사할 일이지 내가 내 자랑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자랑을 하는데 너희 약함을 자랑하라. 오늘 찬양했듯이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약할 때 누구 그리스도는 바로 내게 강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내가 잘나서 강하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가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 필요 없겠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말로 쉽지 실제로는 어려워요. 내가 약해지기 전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진짜로 약해져 버리면은 내가 삶에 낭패를 당한다든지 혹은 실패한다든지 혹은 불의의 그런 육신의 질병을 당해서 내가 정말로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약해졌을 때 그때는 내 약함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덕불 내게 지금 우리 지체 중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약함을 주신 것이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내게 은혜고 자랑이라.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성도님들 내 몸이 약한 것은 나에게 은혜고 나에게 자랑이 돼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강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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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약함이 서러워할 것도 없고 내 약함이 괴로워할 것도 없고 내 약함에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약함은 기회요, 찬스요. 주님께서 나와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강함을 나타내는 이런 기회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제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성경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 전체가 끝나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무조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갈까 물으니까 성도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요. 대답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게 안 되면 너가 나한테 올래? 내가 너를 데리러 올까? 그러니까 그건 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내 뭐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벌려놓은 일들은 어떻게 그건 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것도 안 되고 네가 오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이 재미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no way.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자랑을 하는데 히브리인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인답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최고의 정통 그런 그 라인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클리어하게 히브리파다 헬라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방인이나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히브리파 헬레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맺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은데 정말 내가 약해짐을, 내가 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높일 때에 그 주님은 내게 강함이 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때에 그리스도 강함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의 진정한 자랑은 각각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히브리인으로서 죄악을 떠난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우리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우리 박수를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혈통이 히브리인이 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악의 길을 떠나 거룩한 삶의 길을 걷는 아버지 참 진정한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강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게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